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시 한번 범사에 감사하라. 예,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어렸을 때부터 힘들었어요. 어리니까 그렇죠. 지나오는 그 과정에서 힘들었던 일이 왜 없겠어요, 그죠? 사춘기에 이제 반항기도 있고, 집에 사기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으니까 짜증이 나기 시작하죠, 그죠? 왜 우린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 나는 용돈을 못 받나? 그런 이제 불만들도 생기고 반항기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갈등들도 많이 있었던.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감사할 조건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감사를 하냐고 막 이렇게 이제 그런 그 항변을 막 하고 그랬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자, 추수감사주일이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감사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율법 시대에 또 많은 왕들에 이르기까지 감사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히브리어로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은 토다입니다. 토다. 또 정말 감사합니다. 토다라바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마음의 샘줄기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샘줄기. 그래서 마음에서 샘줄기가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흐르는 거죠.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삶이 살아있는 겁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 죽어있다는 겁니다. 자, 아벨이 형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아벨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아벨이 드린 제사를 믿음의 제사라고 얘기하죠. 그거는 뭐냐면 감사하면서 그 기본적인 거에 감사가 올바로 되어 있는 거죠. 감사를 올바로 했기 때문에 아벨은 죽어있지만 살아있는 겁니다. 가인은 감사를 올바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으나 그는 죽어있는 거예요. 신약의 헬라어로 감사합니다는 유카리스테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유카리스테오스. 감사라고 하는 카리스라고 하는 말의 명사형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진다, 감사를 드린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칠칠절이라고도 하죠. 오순절, 칠칠절,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세 절기가 모두 추수감사와 연관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보리, 밀 추수, 곡식 이런 또 과일 추수 이런 것들이 다 관여되어 있는데, 특히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절기에 해당하는 것은 초막절, 이 수장절, 모든 것을 다 거두어서 저장고에 넣고, 또 애굽에서부터 이렇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기억하면서 초막을 짓고 감사하는 절기, 이 초막절, 수장절, 이런 절기가 추수감사하고도 특별히 해당이 됩니다만, 사실은 유월절, 오순절, 이 초막절이 다 추수절기예요. 네. 그래서 하나를 끝내고 추수하면서 또 감사하고, 또 다음 것을 추수하면서 또 감사하고, 이런 식으로 절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적으로 이런 절기, 3대 절기 때에는 반드시 자기가 집에서 근처에서 원래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당이 발달됐죠. 회당이 물론 있기 전에는 그 마을에 어떤 공동체 공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돼요. 회당이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발전된 것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이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다음에 이렇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회당이 발전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하튼 그 마을에 어떤 공간이 있을 거야.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감사해도 돼요. 그런데 3대 절기가 되면은 반드시 그 법궤가 있는, 이제 나중에는 예루살렘이 되죠.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1년에 이 3번씩 의무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예물을 가지고 와라. 빈손으로 오지 마라.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만 됐던 겁니다. 이런 것들이 감사의 이런 내용으로 쭉 되어 있죠.
그리고 추수감사절에 특별한 오늘날에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드리는 절기는 이런 성경적인 전통이 있지만 특별히 11월 셋째 주에 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원래는 물론 이걸 당겨서 이제 추석 때 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뭐냐 그 근거가 미국으로 신앙을 찾아 떠났던 청교도들로부터 시작됐어요. 1620년 102명의 성도들이 작은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카톨릭의 박해를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개신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자신들을 돕는 인디언들을 만나서 성공적으로 정착을 하게 되었고 물론 그 과정에 한 반은 죽었죠. 그런데 이들이 감사를 합니다. 이 감사가 시발점이 되어서 이 추수의 감사가 전 세계적으로 그 날짜로 퍼져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추수감사절은 추수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를 감사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저 늘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이 모습인 겁니다. 추수감사를 드렸던 청교도들의 후세대들이 이 최초의 청교도들 102명을 기념해서 빌딩을 하나 세웁니다. 그 빌딩이 1931년 5월 1일 날 그 당시에 후보 대통령인데 그때에 102층짜리 빌딩을 하나 세웁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지금도 이 건물은 아름다운 건축물로 미국인들에게 또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뉴욕 맨하튼 도심에 위치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올라가면 두 전망대가 있습니다. 두 층이 전망대예요. 하나는 86층의 실외 전망대가 있습니다. 뉴욕에서 제일 높은 실외 전망대입니다. 86층. 이곳에서 보면은 주변에 센트럴 파크 공원, 허드슨 강, 이스트 강, 블루크린 다리, 타임스퀘어, 자유의 여신상까지 모두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무 높아서 이제 실내에서만 볼 수 있는 102층 실내 전망대, 거기에 올라가서 보게 되면 뉴욕시를 넘어서서 그 너머까지 360도 유리벽을 통해서 파노라마 전망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보고 싶죠? 언제 가보나 우리는. 근데 검색을 하면 인터넷을 요즘에는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이트를 들어가서 한국말로 클릭해가지고 한국말 버전으로 해서 그 전망의 모든 활동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건물에 위기가 있었습니다. 1945년 B-25 폭격기가 토요일날 아침 짙은 안개 속에서 79층에 잘못해서 충돌을 했어요. 그런데 이 건물의 구조를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화재의 확산이 차단되었고 약 6m 정도만의 피해를 입은 정도로 끝났던 거죠. 그리고 이틀 후에 토요일날 그랬고 이틀 후 월요일날 이 정상적으로 이 빌딩이 운영이 됐다고 합니다. 자, 미국에서의 새로운 시작, 감사의 출발이 된 것을 기념하는 이 빌딩은 지금도 잘 운영되고 있고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내부 이제 그 인테리어 새로운 공사들도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아름답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후에 이것을 꺾으려고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꺾으려고 더 높은 빌딩을 만들자 해가지고 415m, 417m로 제일 높은 빌딩 세계 무역센터가 쌍둥이 빌딩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1973년도 4월 4일날 개장을 했는데 나중에 9.11 테러로 인해서 2001년도 9월 11일날 붕괴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계속 이제 이 건물들이 7개의 건물들이 같이 세워지는 건데 제7 월드 트레이드 센터조차도 같이 함께 붕괴가 되어버리긴 합니다. 계속해서 여기엔 사건이 있었어요. 1975년도 대형 화재가 있었고요. 1993년도에 폭탄 테러, 1998년도에 강도 사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강도 사건이 크게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2001년도 9월 11일 아침 알카에다의 사주를 받은 테러범이 보잉 767 2개를 납치를 해서 2기를 납치를 해서 오전 8시 46분에 북쪽 건물
오전 9시 3분에 남쪽 건물에 충돌하는 테러를 일으키게 됐습니다. 화재 56분 후에 남쪽 건물이 붕괴되고 또 그 후에 10시 28분에 북쪽 건물도 붕괴하면서 2,763명이 사망했습니다. 근데 개념상으로는 이 빌딩 자체의 건물이나 이런 거를 보면 그 비행기로 그게 건물이 안 무너진대요. 그래서 음모론이 등장을 하게 됐었고 실제 음모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폭탄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자, 이 쌍둥이 건물 자체가 세계 제1이 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출발이 된 겁니다.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순수하게 생각할 때에는 성경만 생각하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만 생각하지만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고 이런 활동들에 대한 것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미국인과 세계인을 상대로 공포와 충격을 줌으로써 자기들의 신세계 질서를 세워나가려는데 도움이 되게 하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그 미래 예언 카드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쌍둥이 건물이 무너지는 것이 그들의 예언 카드, 일루미나티 카드라고 합니다. 이 예언 카드에 다 들어있어요. 날짜까지 적혀있어요. 날짜까지. 이 카드가 나온 지가 20년, 30년 보통 전에 이렇게 나오긴 하거든요.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계속 새롭게 발급돼서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이미 그들의 그 예언 카드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계속 사주를 해서 훈련을 시키게끔 하고 이런 것이 보고가 되는데도 정보부는 그 음모를 숨기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세계 최고 빌딩이 무너지는 거죠. 비행기로 위에를 폭격하면 그것이 이렇게 그 정도의 충격을 충분히 감안하도록 건물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걸로 안 무너지니까 중간에 폭탄을 장치해서 터뜨렸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무너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후에 다시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워졌는데 그들을 적그리스도 세력들의 음모에 의하여 이 건물도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릅니다. 미국인과 세계인들에게 또 충격을 주고 공포를 주기 위해서는 아마 부셔버릴 수도 또 있습니다. 그들의 카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감사를 떠오르게 하는 겁니다. 지금 아름답게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세계무역센터는 교만을 떠오르게 하는 건데 이거는 공포를 주고 있는 거예요. 감사를 근거로 하는 것은 오래 남게 되는 것이고 교만을 근거로 하는 것은 공포, 나쁜 기억으로 오래 남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이게 이제 그 신앙적인 훈련으로 관을 가져다가 사람이 죽을 때 관에다 넣잖아요. 관 죽을 때 사용하는 관을 가져다가 거기에 들어가서 인생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날 다른 일 때문에 거기에 참여를 하진 못했는데 자, 관을 가져다가 놓고 사람들이 이제 그 복장을 장례식 복장을 갖추고 이렇게 주변에 있고 자, 훈련을 받을 사람이 거기 들어가는 거죠. 자, 관을 열고 들어가서 눕습니다. 자, 근데 실제로 관에 보면은 대부분의 관은 작아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 몸이 병들어서 대부분 죽기 때문에 관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거 몸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쌀 때. 그렇기 때문에 실제 관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들어가서 이렇게 오므리고 이렇게 눕겠죠. 그리고 문이 닫힙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칠흑같이 어두운 순간이 오는 거예요. 자, 내가 죽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지난 날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내가 산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면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마지막이 되었고 할 말이 있다면 무슨 말을 하겠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가 제일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더 거기에다 무슨 말을 붙이겠어요? 내가 마지막 끝나는데 고마워, 사랑해, 감사합니다. 우리 삶 전체가 감사가 많은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고 마시고 입고 쓰고.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때마다 감사하는 것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죠? 어떤 사람은 잊어버릴 수도 있죠. 우리 중에도 있죠. 근데 감사라는 걸 생각하면 여러분 여기 오실 때 말이죠,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서 여기 오신 건지 아세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죠. 이불. 자, 내가 온몸이 건강하니까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불을, 내가 나를 덮고 있었던, 간밤에 나를 덮고 있었던 이불이 침대라는 게 여러분 있고요. 샤워를 하려니까 물이 있어야 되고요. 샴푸가 있어야 되고요. 치약이 있어야 되고, 칫솔이 있어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 드라이기 있죠. 말리는 거. 옷이 있죠. 양말까지 있죠. 신발도 있어요. 필요한 자동차도 타고 옵니다. 자동차. 그리고 여기 올라오면 계단이 있어요. 계단도 올라갈 수 있는 든든한 다리가 있어야 되고요. 그죠? 이런 이 활동이, 아침 먹고 오는 분들 아침도 물론 드시는 분들 아침도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하루하루 생활할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 모든 일을 내가 건강하게 잘 하고 있다는 모든 것들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또 아침에 뉴스를 검색하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뭐 다양한, 저도 유튜브 항상 매일 거의 보기 때문에 그런 걸 하면은 그런 걸 통해서 얻어지는 수많은 정보들, 고맙고 감사하죠. 6.25 때 부산으로 사람들이 피난을 갔지 않습니까? 6.25의 피난으로 부산으로 내려간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서 감사주의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녁 예배 때, 추수감사절 저녁 예배 때 저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가족들이 나와서 서로 이렇게 간증 시간을 갖게 됐다고 해요. 자, 어느 장로님이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저는 피난을 이곳까지 와서 장사를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울에서 살 때보다 여기 와서 더 부자가 됐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간증도 있었다고 하고요. 또 어느 집사님은 우리 온 가족이 이런 동란 속에서도 다 평안히 지내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간증도 있었고요. 어느 어머니는 제 아들이 전쟁터에서 무사히 돌아왔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실제적인 이야기도 했고요. 순서가 쫙 지나가는데 마지막으로 부모가 없이 외로운 청년이 나와서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자, 부모가 없이 외로운 청년. 자, 뭐라고 감사를 했습니까? 저는 아무 가진 것도 없고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부모님은 폭격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형님은 전사를 당했습니다. 제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 여기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지금 제가 깨달은 감사는 영원한 감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다고요. 때로는 내가 사랑하고 지키고 싶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다고 해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다고 해도 우리가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이 계심을 생각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고 희망이 있다. 그래서 삶을 볼 때는 막 어렵고 힘들어서 불평이 막 나오죠. 어떻게 감사하는 말입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선하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말세의 특징,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말세의 특징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자, 말세에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은 자기를 사랑한대요. 어떻게 보면 자기만 사랑하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점점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이런 말씀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세에 중요한 것이 감사하는 마음이 적어지고, 감사하는 말이 적어지고, 감사하는 노래가 적어지고,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사람들이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하지 않게 되면 마음에서 생명의 물줄기가 점점점 말라지게 되는 거예요. 죽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점점 난폭해지기 시작하고 기갈하며 죽어가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감사의 의미를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죽어간다는 거예요. 사람들. 자, 화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사가 있습니다. 화니 크로스비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을 비롯해서 9,000곡 정도의 찬송시를 작시한 여사입니다. 화니 크로스비. 근데 이 여자는 소경입니다. 이분이 만든 찬송시가 우리 찬송가에 23곡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어느 성도가 물었어요. 당신은 얼굴을 보니까 늘 밝고 감사의 빛으로 차 있는데 당신의 처지를 보면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무엇이 그렇게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 화니 크로스비가 아니 감사의 조건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일생을 들여다보니까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감기를 앓았어요. 근데 이 눈 언저리에 이상한 도드라기가 이렇게 발생을 했고요. 이것을 치료하려고 마을 약사가 처방을 해줬는데 겨자 열매를 싼 보자기를 뜨겁게 해서 눈 주위에 대라 해가지고 됐는데 이게 오히려 눈이 멀었어요. 이 치료가 되다가 다른 병과 연관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95년 동안 소경으로 살게 된 겁니다. 의사를 원망하거나 절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실명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 사람은 오히려 간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게 되고 시를 쓸 수 있게 되었고 영의 눈이 더욱더 밝아지더라는 겁니다. 15세가 됐을 때 15살 때 뉴욕 맹인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배웠어요. 문학, 역사, 철학, 과학. 수학은 잘 못했는데 다른 과목은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고 특히 음악을 매우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인들의 시를 읽고 쓰는데 탁월했고 시적인 재주가 있음을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뉴욕에 콜레라가 발생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예방이나 치료법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서 환자가 발생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다가가기를 두려워했어요. 지금 중국에 흑사병이 시작됐죠. 제가 밴드에도 올렸는데 흑사병, 사람이 폐로 숨 쉬는 거를 통해서 전염이 바로 돼버리고 95%가 사망하는 흑사병이 지금 중국에 발생했는데 내몽골 지역에서 발생을 한 환자를 거기서 치료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거를 큰 병원이 있는 베이징 시내 2200만 명이 살고 있는 베이징에 있는 병원으로 데리고 왔고 병원에서 확정이 나기까지 10일 동안 수많은 환자와 그 의료진이 이 사람을 만나고 지나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 내뿜는 폐에 이 콜레라가 그 병동에 이렇게 돼가지고 난리가 났겠죠. 베이징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라고 하는 소문이 지금 나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한국으로도 당연히 들어올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긴장을 하고 좀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만. 자, 콜레라가 발생을 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 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두렵잖아요. 병으로 죽을까봐. 그러니까 환자가 발생하면 안 가고 나도 그냥 다 도망갈 것 같아. 저도 솔직한 말로.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 그런데 이 화니 크로스비가 내가 남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다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이게 뭐가 한이 될 거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천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기쁨으로 봉사를 하리라 생각을 하고 간호원으로 이 사람이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눈먼 화니 크로스비의 용기 있는 사랑, 선한 뜻이 알려지면서 미국의 종교계가 회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옛날에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다 그런 선교사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막 죽어갈 때 선교사들이 다 가서 그렇게 하면 자기도 때로 죽어요. 그런데도 선교사들이 가는 거야. 사랑을 끌어. 베트남에 지레밭에 공이 굴러갔는데 그 공을 신병한테 주워오라고 해가지고 지레밭에 들어가서 신병이 폭탄에 떠져서 다리가 잘렸어.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데 누가 들어가? 아무도 안 들어가지. 지뢰밭에 군복이 들어갔어. 오늘날 저 들어가라 그러면 한번 할지 많다 보니까 생각을 하겠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온다면 저도 그렇게 할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자, 하니 크루스비가 신앙을 가지고 그 아무도 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그 눈먼 여자가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종교계가 회개를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희생하자. 그래서 사랑의 운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1858년도 학교 교사였던 맹인 학자, 음악가였던 알렉산더 벤 알스타인이라는 남자와 결혼을 했고 1902년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일생을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은 주지 않으셨어도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그녀에게 주셔서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을 비롯한 이 노래가 어떻게 지금 이제 나오게 됐느냐? 그 중에 이제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어느 날 이 여사가, 크로스비 여사가 $5의 돈이 필요한 순간이 왔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자, 내게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요. 어떡합니까? 자,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 지금 $5가 급히 필요한데 돈이 없어요. 돈 좀 주세요. 라고 급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이 여사 집을 앞을 지나가는 중에 이 여사에게 인사라도 하고 가고 싶다는 생각이 났고, 그래서 악수를 청해서 악수를 하고 보냈는데, 악수를 하면서 이 크로스비 여사에게 이 사람이 뭔가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펴봤더니 $5짜리 지폐. 이 즉각적인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해서 마음이 뜨거워진 크로스비가 펜을 들고 시를 적어 나갔는데, 그것이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는다.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자, 어려운 일 당한 때에도 족한 은혜를 주시더라. 족한 은혜를 주시더라.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는 분이더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무슨 찬송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감사하면은 첫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감사하면 우리의 마음의 샘줄기가 풍성해지며 복이 오는 겁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감사하면은 우리의 얼굴과 마음이 밝아집니다. 감사하면 이웃들도 행복해합니다. 감사하면 건강해집니다. 감사하면 좋은 일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감사하면서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참 어렵고 그런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